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풀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라고 생각을 하면요, 문제나 갈등이 없는 걸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평화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루함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가끔 내 인생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그냥 평안하게 흘러갈 때,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상 추구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로워 보이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TV를 볼 때 동물의 왕국 보면요, 치타가 막 달리고 앞에서 임팔라가 뜁니다. 그거 지금 서로 술래잡기 놀이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악어가 숨죽이고 가만히 이제 무태에 접근을 해요.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극도의 긴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이랑 어린 양이 함께 있대요. 이건 극도의 긴장의 상황이어야 돼요. 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사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앞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리나 양을 이제 사자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리는 그대로 이리고요, 사자는 그대로 사자고 독사는 여전히 독사예요. 그냥 이걸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를 아주 어린 이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린 양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리는 이리대로 두세요. 사자는 사자대로 둡니다. 곰은 곰대로 둬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오늘 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평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평화를 가지고 싶다. 하나님, 나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절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그냥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도 훨씬 더 나을 텐데 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이미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다윗의 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한참 어리고 아직은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그 다윗일 때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다윗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로운 왕이,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화려하고 멋진 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메시아, 예상치 못한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번역을 보면 조금은 헷갈릴 수 있죠. 1절을 제가 그대로 묘사해드리면요. 이게 좀 애매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제가 원문을 이렇게 좀 봤는데 1절을 묘사해드리면 나무가 잘리면 이제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그루터기.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한 줄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잘렸다라는 게 가정입니다. 나무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1절에 관한 묘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남유다를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벌목 작업이 선행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유다의 지금 상황을 마치 잘려나간 나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너무 약해졌고요. 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궁극으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이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이 언약을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줄기, 그루터기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 줄기와 같은 자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엔 궁극에는 열매를 그 안에서 나타내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칠 것이다, 저렇게 할 거다, 누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법률은 그 의도를 해석하지 못하기에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품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법률은 심판하고 처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는 행위가 아니라 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외적인 환경에 따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성대죠? 지금 전쟁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언제 일어났죠? 우리나라 전쟁이? 6.25 끝나고 나서 전쟁이 없어요.
한반도 이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 없었던 몇십 년간의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기간. 우리가 이걸 태평성대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항상 이 욕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만큼만 불만 있어도 그냥 다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발전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평화로우신가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우신가요?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시비거리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등이 나요. 제가 가끔 기사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어저께도 밑에 이렇게 YTN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 한 줄거리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화곡동에 10대 한 아이가 막 칼부림을 했다. 뭐 이런 내용 볼 때, 아, 동네 근처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괜히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안정적인 것 같고 굶어 죽었다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이 시대.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포탄이 날아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진짜 평화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 생각해보세요. 막 부흥했고 이사를 갔어요. 한 60, 70명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막 교회에 막 해가지고 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갑자기 옆에 한 6천 명 된 교회가 생겼어요. 야 그때 그러면 갑자기 행복했던 마음이 그냥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흔들려. 그 교회 가봐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이사를 왔네. 누가 여기 왔냐고 괜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5억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옆 동네 사는데 저긴 7억 올랐대.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아 그냥 5억으로 괜찮아 감사해. 그래요? 왜? 뭔데? 근데 나는 38평 사는데 5억 올랐고 쟤는 25평 사는데 7억 올랐대. 그럼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서울에는요 도로 한가운데를 두고요 이쪽이랑 이쪽 아파트가 이름이 똑같은데 가격이 달라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친구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화가 납니다.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요 질투나요. 다 무슨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여러분 이걸 다 압니다. 아, 문제가 내 마음이구나.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내 욕심을 어떻게 비울까?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그 답이 있었다면 책이 있었겠죠. 완성본이. 그거에 대해서 이 한 권만 보면 끝난다. 이게 있었겠죠. 없어요, 여러분. 수천 년간. 없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막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소크라테스니, 맹자니 막 들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이내 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계속 보면요. 그냥 이 롤모델만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롤모델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하지 않으신 영원한 롤모델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제치는 거예요. 이분은 일단 기본값이고 다른 사람 어디 없나? 어디 유명한 목사님 없나? 어디 유명한 사람 없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경험과 내 상황에 따라 자꾸만 주변을 해석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미 자산이 수천억 갖고 있는 이 부모들이 이거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면 되는데요. 그 자식한테 돈은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게 있다 해가지고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 게 학벌입니다. 학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만들려고 해요.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 분도 느끼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학벌의 차이구나. 여러분 이제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은 돌아가셔도 사람들이 이제 다르죠. 저기 분 돌아가셨는데 서울대 나왔대. 오, 돌아가셔도 뭐 서울대면 서울대 느낌이 달라요. 응? 근데 이제 같이 뭘 해도 그러지 않은 분들에 대해는, 아유, 네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많이 보고 겪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이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이치인 사람의 겉모습, 그의 가진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른 이웃을 대할 때에 그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내가 너희의 중심을 보듯 너도 다른 이들의 중심을 봐야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 하는 것마다 실수고 하는 것마다 잘못된 거니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중심을 보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롤모델을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닮아가는 자세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메시아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모이면,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아까 읽었죠? 여러분 이게 같이 있을 때 보면은 일이랑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그냥 함께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당할 대상들이 눈에 보입니다.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7절 보시면 되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사자가 뭘 먹죠?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자가 그냥 가끔 여러분 강아지도 산책하다 보면 풀 먹습니다. 아시죠? 개 풀 뜯어 먹죠? 네, 개 풀 뜯어 먹어요. 그래서 개 풀 뜯어 먹는데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사자도 풀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가 누구처럼 풀을 먹냐면 소처럼. 이건 식사한다라는 거예요. 소처럼. 이 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쓴 거냐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건 사자가 소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사자는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헤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자에게 평화가 임하니 그 소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사자이신 예수께서 소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가 먹는 걸 예수님이 함께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사자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사자로 부르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독사같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어린아이들, 젖된 애가 독사굴인 줄 모르고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냥 손 넣는 거예요. 거기에 손 넣는 거 실수죠. 실수인데 독사가 자꾸 와가지고 안에 뭐가 물컹물컹하니까 젖된 애가 막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 물면 얘는 죽어요. 독사도 알아요. 물면 죽는다라는 거. 해야 할 힘이 있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해 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드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 메시아의 눈과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들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다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충만이에요. 바다에 여러분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곳이 되면 그곳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놀라운 게 내 주변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힘이 있으면 이 힘으로 세상을 으름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자가 소를 이해하고 뱀이 어린 아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 내가 능히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으려는 자들은 좋은 관계가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평화로 오실 것을 말씀했지만 이것은 메시아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평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근데 왜 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해쳐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평화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억만금과 같은 돈이 있고 아주 튼튼한 몸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별소리를 다 하고 있죠. 진짜 좀 보면은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모르기 쉽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랑 친하다, 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 혼란스럽잖아요. 어느 편이야? 미국이 지금 막 이래서 막 정신 없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에 했던 내용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데요.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존중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요,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평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평화는요, 삶에서 드러나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루함이 아니에요. 아, 지루해, 따분해, 쉬어, 뭘 볼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여러분, 이거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평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요, 힘이 있는 자들, 사자, 독사, 이런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줘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나를 영원히 배려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예요. 이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사역을 이 땅에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후반 장에 가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복음 전하며 평화를 전하러 그들이 걸어간다라고 해요. 평화의 존재들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화의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한 지식으로 있다면 나도 다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 내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 친구과의 갈등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요, 그걸 다 먼저 해결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런 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세요.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내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약속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에 평화가 내 주변으로 나를 통하여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충만히 알고 나의 주변이 달라지며 내가 속한 곳이 점점 변화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이고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평화로 확장해 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자꾸만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임을 잊지 않으며 내가 속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요예배 가운데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